6월 28일 금요일 열왕기하 4장 38절부터 44절의 말씀이죠. 오늘 말씀은 굶주림에서 풍성함으로, 본문에 기록된 두 가지의 기적 이야기가 있죠. 굶주림의 문제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전면에 나타나시지는 않으시지만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기적이 일어나지요. 특히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인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특별히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생명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지도자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먹고 사는 문제, 굶주림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요.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굶주린 자들을 먹이신 은혜의 기적.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 포도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 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또 구분할 수 있는데요. 38절부터 41절은 독이 든 음식을 해독하는 내용, 그런 사건이고요. 42절, 43절, 44절은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마리가 한 자루의 기적. 보리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의 기적.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38절부터 41절 내용. 하나님은 성도의 필요를 아시고 도우시는 분이시다. 아멘. 엘리사가 순회하던 성 가운데 하나인 길갈에 이르죠. 선지자의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기 위해 모였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배고픈 상황입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큰 솥을 걸어 물을 끓이라 이렇게 명하죠. 38절 시작.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가 자기 사람에게 큰 솥을 걸고
나의 제자들을 위하여 제자 중 한 사람이 채소라도 구하기 위해 들로 나갔다가 독성이 있는 들호박을 가져와서 국에 넣어서 어떤 국이 된다? 독국이 된다. 자, 39절, 40절. 한 사람이 채소를 들어 들에 나가 그것에서 그물에 빠져 온전하게 채워 이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우리가 그걸 먹다가 그들을 쳐 하나님의 사람이여 죽음의 우리의 인간이다 하고 등이 우리들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엘리사는 하니까 그게 가루를 넣어 다시 먹을 수 있게 됩니다.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아멘. 신비한 놀라운 이점이 있죠. 여기서 가루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루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일 뿐이지요. 그 가루 자체가 신비한 재료는 아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이 바라시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굶주림을 배움으로 바꾸시는 이시다. 아멘.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믿고 그러니 우리에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 주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각자의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잠깐 그 흉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모든 농사는 전적으로 무엇에 의존했을까요? 예, 농사는 전적으로 무엇에? 당연히 날씨겠죠. 기온, 더 중요한 거 한 글자가 비, 물. 우리 사람도 물을 마시지 못하면 할 수 없잖아요. 농사도 뭐가 있어야 할 수 있어요? 물이 내려야 돼.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불규칙한 강우량 때문에 어떤 일이 잦았냐면 기근이 잦았어요. 비가 골고루 내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땐 오고 어떨 땐 오지 않고 꼭 필요할 땐 내리지 않고 하니까 기근이 잦았죠. 그리고 우박이나 초목을 초토하는 메뚜기 같은 그런 곤충들 이런 자연재해로 기근이 발생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외적의 공격, 적의 공격도 있고요. 또 적이 포위됐을 때 그것 때문에도 기근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기근은 종종 무엇으로 상징되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상징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42절부터 44절 보리떡 몇 개와 20개, 20개와 채소 한 마리의 기적.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그분의 자비하심을 보여주시죠. 바알 살리사에 사는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처음 익은 열매로 만든 떡 20개와 채소 한 자루를 가져옵니다. 42절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저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아마도 처음 수확한 것으로 볼 때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 온 것을 볼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예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랬으니까 한두 사람 있거나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죠? 우리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먹이라고 내놓자 사화는 그곳에 사람이 몇 명 정도 있기에 100명 정도 있기에 나누어 먹기에 뭐하다? 부족하다. 그런 말이죠. 아니 그거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어 먹게 하라. 두 번 반복됐죠. 그죠? 42절 끝에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랬는데 43절에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뒷배경이 있는 거죠.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그러면 이 말씀 지금 우리가 보면서 언뜻 떠오르는 게 있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지혜롭네. 밑에 이게 기적이 있죠. 오병 이후에 기록된 남자들만 몇 명? 5천. 여기 100명보다 몇 배가 많은 거예요. 뭐 말할 수 없어요. 5천 명 보니까 별로였는데 100명에 비해서 생각하니까 엄청 많은 숫자인 걸 확인하게 되죠. 이 5천 명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들만 5천 명인 거예요. 아이들이나 여자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먹은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땠어요? 굶주리지 않았죠. 이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었습니다. 엘리사는 20개와 햇국식으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였죠. 사람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한계야. 우리는 보이는 것, 나타나는 것, 현상, 표적에, 기적에 초점을 맞추죠. 하지만 이것은 단지 나누는 그런 기적이 아니다. 나눔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이시기 위한, 알리시기 위한 그런 기적이다. 북이스라엘의 비극은요, 기근이나 또 외적의 침략, 이것도 힘든 일이죠. 그죠? 이거 비극이잖아요. 기근이 있고, 적으로부터 침략을 당할 때, 그거 진짜 비극이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이게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는 게 비극. 당연히 전쟁이 나는 것 비극이죠. 기근이 나서 굶주리는 것 기근이죠.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뭐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그것이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리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근 중에도 자신의 백성을 배불리 먹이실 정도로 위대하고 또 위대하신 분이시다. 그것은 과학이나 물리학의 법칙이나 상식을 뛰어넘으시고 육신의 떡, 육신의 빵, 육신의 밥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이 되시는 분이시다. 모든 것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비극이고 가장 큰 불행이다.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배불리 먹고 남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44절 시작.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누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 이 말씀, 하나님 말씀대로 먹고 남았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오병 이어 기적을 생각나게 하고요.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헌물, 예물을 통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시는 자비하신 하늘 아버지입니다. 아멘. 나는 가진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나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나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굶주린 제자들을 위해 끓인 국에 독이 들어가 먹지 못하게 되자 엘리사는 기적으로 독을 제거하죠. 또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 가져온 아주 소량의 음식으로 1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긍휼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인생의 부족함, 또 우리 인생의 결핍, 그것을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풍성하게 채워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만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진정한 필요, 그것을 만족시켜 주시는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우리는 때로 결핍을 경험할지라도 우리를 긍휼로 보살피시며 풍성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38절, 39절은요. 엘리사가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다 하지요. 북이스라엘의 모두가 굶주릴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아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니까 우리 어려움도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그들의 굶주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한 현실에서 결핍된 게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들 자신보다 더 상세하게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0절, 41절 엘리사가 죽음의 독을 제거하시어 생명을 살리기 위해 끓인 국이 어떤 국이 됐어요? 죽음의 국이 되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먹을 수 없는 국을 먹을 수 있게 하신 기적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도무지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분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는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다. 그러기에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알아보아야 한다. 42절, 43절, 44절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켜서 무리를 먹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경외하는 한 사람의 헌신된 예물을 통해 제자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이적을 베푸십니다. 믿음직한 한 제자의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이죠. 자, 메모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제하시면 구제는 계시지 않는 얘기죠. 하나님이 구제하시면 아무리 가져도 궁핍한 인생이 된다. 하나님이 구제하시면 아무리 가져도
궁핍한 인생이 된다. 하지만 그걸 바르게 알면 가진 게 없어도 풍성한 인생이 된다. 그걸 바르게 알면 가진 게 없어도 풍성한 인생이 된다. 멋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많이 가졌어도 궁핍한 인생이 된다. 하지만 그걸 바르게 알면 가진 게 없어도 풍성한 인생이 된다. 아멘. 자, 계속 적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다. 물로 하나님은 기적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다. 사랑으로 먹이시는 분이셨죠. 두 번째는 기적으로 먹이시는 분이시다. 보시면서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가정적으로 정말 기적으로 먹이시는 그런 경험을 하며 그렇게 살아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필요도 채워 주신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기적으로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영원한 양식이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인생의 부족과 결핍은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하게 채우실 수 있으시다. 진정한 삶의 양식이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사랑인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영생의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다. 아멘. 아멘.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자질과 기회를 이용해 이웃을 섬기라 하신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자질과 기회를 이용해 이웃을 섬기라 하신다. 한 절 묵상입니다. 열왕기하 4장 43절, 44절. 사화는 100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음식이라고 말하지만 엘리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이성적 판단을 하는 사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엘리사가 대조됩니다. 이 기적은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신약의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 기적의 마지막 구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를 강조합니다. 성도는 말씀을 통해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성적 사고에 갇혀 능히 기적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불신하는 연약함을 버리기 원합니다. 살면서 얻은 경험이 전부인 듯 보수하는 제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게 하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넘치도록 채우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교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원, 여러분이 지금 당면에 있는 문제들, 가정적인 문제들,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문제들 많이 있죠. 그런 문제를 위해서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간구하긴 하지만 뭔가 좀 달라지는 것이 없을 때 좀 실감하고 좌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특별히 어제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했죠? 우리 병환이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16명, 15명은 어떡할까? 그 친구들이 제가 마음이 아파서 어제도 소극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제가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결과가 확대됩니다. 이게 참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하나님께서 용환이를 붙여주신 걸로 그렇게 믿고 그게 뭐 꼭 우리가 기도해서 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는 기도했어요. 우리의 바램, 우리의 염원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원춘자 권사에 우리 계속 기도했잖아요. 놀랍게도 하나님께 역사하셨습니다. 사모님 잠깐 좀 얘기를 좀 원춘자 권사님